우리 인생의 최고의 복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죄사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영생을 얻은 것입니다. 이 구원은 우리의 노력과 수고가 아닌 오직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래서 구원받은 우리들은 매일매일 살아가면서 감사와 감격이 넘치는 삶,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해 주셨고 내가 자격이 있는 것은 아니었지만은 또한 앞으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일에 귀하게 쓰임받기를 원하시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를 또 이렇게 직분을 주어서 하나님을 섬기게 하신, 그래서 구원받은 것 또한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서 쓰임받는 모든 것들 참 생각하면 늘 감사하고 늘 찬송하고 늘 감격이 넘치는 그런 삶,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은혜가 충만한 삶, 또한 성령의 열매가 풍성한 삶, 기도응답과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는 그런 삶의 여정이 저와 여러분 모두의 삶 속에 있어져야 될 것입니다. 또한 주님의 교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을 이루어 나가면서 모든 일에 겸손과 진실, 성심으로 복음 사역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될 것입니다. 로마서는 전체가 16장으로 구분되어 있는데 11장까지 보면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모두가 다 인간의 행위가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는 진리를 선포했습니다. 12장에서 16장까지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모습으로 살아야 될 것인가, 구원 따로 삶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리스도인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우리들에게서 나타나져야 된다. 그래서 특별히 오늘 12장을 통해서는 세 가지 핵심 주제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 번째는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라. 두 번째는 받은 은사로 봉사의 삶을 살아야 된다. 셋째는 믿는 자들과의 바른 관계, 그리고 우리를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의 그런 관계에서 그리스도인의 참 모습이 나타나져야 된다. 이 세 가지 주제가 있는데 오늘은 첫 번째 것만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사람들로서 참된 예배자의 삶으로 우리가 이 교회를 떠나서 가정으로 돌아가고 또 직장과 또 사업장으로 사회로 나가서 참된 예배자의 그런 삶이 보여져야 된다. 그러면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신앙생활이란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신분이 바뀐 것, 영생을 얻게 된 것, 죽으면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핵심이지만은 이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는 아닌 것입니다. 우리는 인생 여정 곧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대하시는 그런 일들을 이루어 나가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된다. 개인적으로는 우리의 생계를 위해서 살아가고 또 자녀들을 잘 양육하기 위해서 필요한 물질을 또 얻는 그런 것만이 우리의 삶의 전부가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런 가운데서도 또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루시기 원하시는 그 귀한 일에 우리가 쓰임을 받아야 되는데, 그래서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권한다 그랬어요. 예수 믿어서 한 가족이 된 사람들을 우리는 교회 안에서 형제라고 부릅니다. 이것은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는 의미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역을 위해서 여러 직분들이 존재하지만 성도의 관계는 상하의 관계가 아닌 수평적인 관계입니다. 그래서 피를 함께 나눈 사람들을 형제라고 부르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서 죄사함 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을 가리켜서 하나님의 가족이다 그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가족,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가 되어졌다고 하면 형제간의 아름다운 교제가 평생 이어지고 또 모든 좋은 것을 함께 나누면서 협력하는 그런 관계, 그래서 형제의 참 모습이 우리의 교회에서도 또 밖에 나가서도 보여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이제 로마 교회에 이렇게 서신을 쓰면서 하나님의 자비하심으로 내가 사도다, 내가 사도로서 여러분에게 명령합니다, 그게 아니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의 근거에 의지해서 그들에게 또 메시지를 전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실 바울의 그 삶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고 옥에 가두고 죽이는 일, 하나님을 거역한 자로서 하나님의 진노와 하나님의 참 저주를 받아야 될 그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직분자가 된 거예요. 사도가 된 거예요. 그리고 평생 살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귀한 일에 아름답게 쓰임 받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면서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긍휼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는 자다. 사실 에베소 3장과 2장에 보면 두 내용이 나와 있어요. 2장 8절에 보면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원받은 것은 내가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자랑할 것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런데 그가 구원받은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에게 사도의 직책을 주신 거예요.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다. 자기 자신은 참 많은 자격을 갖춘 것 같았지만은 그러나 하나님 앞에 서서 사도의 직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나에게 이렇게 긍휼과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런 하나님의 일꾼으로 내가 살아갈 수 있었다는 그 자체가 너무 귀한 것이다. 아마 바울만 그러겠습니까? 저를 포함해서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분들 하나님께서 사랑해 주셨고 불쌍히 여겨 주셨고 은혜를 주셔서 우리가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어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또한 직분의 선물을 받고 하나님께서 또한 은혜와 복을 주셔서 하나님의 일에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쓰임받을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어 주신 것은 이거 얼마나 큰 축복이냔 말이죠. 근데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참 많습니다.
감사하지도 못하고 기뻐하지도 못하고 어떻게 하면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내게 주신 은혜를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 그런 마음도 우리에게 생기지 않고 그럴 때가 참 많은데, 그래서 바울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근거로 해서 권면을 하면서 우리 모두가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그렇게 또한 말씀을 전하고 있어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인 예배니라. 여기서 제사라는 단어를 쓴 것은, 이것은 구약의 피의 제사를 말하는 건 아닙니다. 예배의 근본은 거기에서 나오지만은 여기에서는 교회에서 주일날 수요일날 드리는 예배 그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고 또 우리가 직장으로 돌아가게 되고 우리가 사회에 나가서 많은 사람들과의 관계를 갖는데 거기에서 그리스도인다운 아름다운 그런 삶의 모습이 빛이 되고 소금이 되어지는 그런 모습이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풍기면서 다른 사람들을 또 성령의 감동함 속에서 그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그런 삶, 그래서 세상에 나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그런 마음가짐과 태도를 가지고 살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제 집으로 돌아가거나 사회에 나가서는 우리의 이 언행 심사, 우리의 삶의 모습이 어떤 때는 정제되지 못할 때가 참 많이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제 교회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는 생각하는 것, 우리의 마음이 밖에서의 삶과는 조금은 다른 거예요. 조금 더 경건한 마음으로, 깨끗한 마음으로, 또 기도하면서도 꾸밈없이 기도를 하고, 밖에 나가서는 거짓말을 그렇게 많이 해도 교회 안에서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있기 때문에 우리가 거짓을 말할 수도 없고, 그래서 조금 이제 꾸밈이 없는 기도, 또 마음과 몸을 다해서 또 물질을 들여 예배하며 언행을 조심하는 것처럼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가서도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자, 우리가 1년은 그만두고 지난 일주일 동안 우리 가정에서 내 언행심사 삶의 모습이 어떠했는가 한번 돌아보면 우리는 내 모습을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나를 못 본 것 같아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다 지켜보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인데 우리는 하나님이 지켜보시지 않는다. 그래서 우리는 내 마음에 있는 것들을 정죄하지도 못하고 절제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말이나 행동이나 삶의 모습이 넌 크리스찬의 그런 모습과 다를 바가 없는 그런 모습이 참 될 때가 많다고 하는 거죠. 우리가 말을 하면서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은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믿음의 말을 좀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믿음이 없는 말, 하늘의 말, 땅의 말이 아닌 하늘의 말,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그런 모습이 되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할 때가 참 많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깨끗한 삶, 예배 드리는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가정과 세상에 나아가서 살게 되기 위해서는 우리가 구약시대 때 제사를 어떻게 드렸는가, 그걸 좀 이해하면 좀 더 우리가 본문을 잘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구약시대 때는 이제 제사를 드리는 사람들, 그 제사라는 말은 그 불신자들이 드리는, 우상이 드리는 제사를 말하는 게 아니라 오늘날 표현으로 하면 예배입니다. 예배를 드릴 때에 정결한 짐승 중에서 아무거나 가지고 온 게 아니에요. 깨끗한, 흠이 없는 거, 그것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그 짐승에게 자기의 죄를 다 전가시킵니다. 자기의 죄를 짐승에 다 전가하면 그 짐승은 거기서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몸은 불에 살라서 나중에 재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그 짐승에게서 뽑은 그 피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법궤 위에 속죄소라는 게 있어요. 거기에다가 피를 뿌리면서 죄를 회개할 때에 하나님의 선언이 있게 됩니다. 너희들의 죄가 사함받았다. 그러면 대제사장이 밖에 나가서 그 많은 백성들이 제사장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죄를 하나님이 사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은 막 환호성을 외치고 참 그런 과정이죠. 네. 그러니까 그런 마음가짐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배도 드리고 예배 드린 그 마음가짐을 가지고 우리가 세상에 나아가서 살아야 되는데, 특별히 우리는 재물이 흠이 없는 것처럼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된다.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이 쓰신 사람들 이렇게 대부분 다 보게 되면은 전부 그들이 하나님 앞에서 깨끗한 삶을 산 사람들이에요. 네. 죄를 짓고 자기 마음대로 살고 자기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절제가 없이 다듬어지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그런 사람들을 쓰신 것이 아니고, 그런 사람들, 참 말씀대로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쓰셨지 순종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은 쓰시지 않은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 예물이 소의 번제며 흠없는 숫것으로 회막문에서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시도록 드릴지니라. 그러니까는 두 가지죠. 하나는 흠이 없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또 한 가지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이 되어야 된다. 우리의 예배,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 드리는 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는 거, 하나님께 우리가 찬양을 드리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하나님이 받으셔야 되지,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찬양,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기도,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는 물질이 헌금이 될 수도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첫째, 우리가 깨끗한 마음, 깨끗한 삶이 되어져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하나님 앞에 나올 때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힌 것이 있지는 않은가? 막힌 것은 죄를 말하는 거죠.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가 가리워 있지는 않은가? 또 사람과 사람 사이에 막힌 것이 없는가? 하나님을 향해서는 교통이라는 말을 쓰고 또 사람과의 관계에서는 소통이라는 말을 쓰잖아요. 그런데 막혀 있으면 얼마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막혀 있으면 얼마나 내가 그렇게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께 기도해도 응답이 안 되니까 이거는 참 답답한 노릇이죠. 사람과의 관계에서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 평생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화목한 관계, 사람들과의 관계도 그런 관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예배와 기도가 응답되어지고 삶이 형통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그 백성들, 그가 사역하던 시대에 나라 경제가 좋았어요. 사람들은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 제사를 드리는, 제물을 죽여서 짐승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를 열심히 많이 드렸어요. 그러니까 수많은 양과 염소와 소들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람들은 짐승만 드렸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하는 거죠. 자기들의 마음이 먼저 깨끗한 상태에서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짐승에게 전가했으니 그것으로 끝날 때가 많았어요. 그 백성들이 왜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를 응답해 주시지 않지? 이렇게 제물을 많이 드렸는데 거기에 대한 답변으로 이사야 59장 1절과 2절의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치 못하심도 아니요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요 오직 너희와 나 사이에, 너희와 나 하나님 사이에 죄가 가리었고 그 죄가 너희 기도를 듣지 못하시게 함이니라. 그걸 말씀해 주신 거예요. 종교적인 모습은
참 많지만은 우리의 삶 속에 너무 하나님 보시기에 깨끗한 모습이 없을 때가 많기 때문에, 그래서 찬양을 드려도 참 찬양이 은혜스럽고 감동스럽고, 우리의 기도가, 우리가 드리는 예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도록, 시편 66편 18절에는 내가 내 마음의 죄악을 품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안 듣는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 안에서 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과 삶의 터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의 삶이 되어져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그 제물이 죽어야 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은 피를 흘려야 했고 죽어야 했고 불에 태워져서 제가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받으셨다 그랬습니다. 여기서 산제사라는 말은 짐승을 죽이는 그 말을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세상에 나가서 살아있는 사람들로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받으실 그런 제물과 같은 모습으로 우리가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어요. 우리는 우리의 목숨을, 우리의 생명을 끊으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내 생각과 혈기, 고집, 욕망을 우리는 죽여야 된다. 내 인간성이 살아있음으로 인해 가지고 가정에 늘 분란이 일어날 때가 많아요. 몇 명 안 되는 가정이지만은 그 가족들이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지 못하고 진실되지 못하고 서로 희생하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없다 보니까 자기의 정욕과 또 인간성이, 모난 인간성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가정이 화평하지 못하고, 또한 교회도 때로는 그럴 때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의 삶은 내가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나타나야 된다. 주님이 나타나줘야 돼요. 가정과 교회, 내가 일하는 직장과 사업장, 사회에 나가서 주님만 높이고 증거하며 겸손과 진실과 성실함을 통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모습을 보이게 될 때에,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에게 축복하시고 우리를 귀하게 사용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살아서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니라. 바울이 그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이미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항상 어디에서나 하나님 앞에서 겸손함이 좀 보여져야 되고, 그 다음에 진실함이 보여져야 되고, 또한 화평한 모습이 보여져야 되고, 이런 모습이 우리의 가정생활과 사회생활로 연결되어져서 이중적인 모습,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이 보여지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는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그런 모습으로 우리의 삶의 터전에 나가서 그렇게 살으라고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그랬어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말씀했죠. 하나는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있다 그랬어요. 본받지 말아다. 뭘 본받지 말아야? 이 세대를 본받지 말아라. 다시 말하면 세상의 유행을 따라 살지 말아라. 우리가 세상에 살지만 우리는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다운 하나님의 백성다운 그런 모습이 험한 세상에 살면서도, 세상의 죄악과 근접해 있는 삶을 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아야 되는데, 여기서 세상 사람들의 인생관, 삶의 가치관을 따라서 살지 말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은 뭡니까? 이 세상 것이 삶의
전부가 되는 거죠. 그리고 이 사람들의 마지막은 뭐예요? 죽으면 끝난다, 그렇게 생각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죽으면 끝납니까? 아니죠. 우리에게는 주님 앞에 서게 되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우리 앞에 기다리고 있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 사람들, 그런 사람들의 삶의 스타일을 본받아서 부럽다고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엄청 영적으로도 복을 받은 사람인 동시에 더 나아가서는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도 많지요. 삶에 건강의 문제, 물질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수두룩하게 많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면 하나님이 우리의 삶은 책임져 주시는 것입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공급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이런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된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없이 사는 것은 참 불행한 거예요. 참 불행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단순히 세상 사람들의 삶의 가치관뿐만 아니라 믿음의 선조들의 잘못된 신앙 전통이나 삶도 답습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성경에 보면은 참 우리의 믿음의 선조들 중에는 참 본이 되어지고 저분들처럼 나도 좀 믿음 생활하며 살고 싶다, 그런 분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반대로 그렇지 못한 사람들, 하나님께 많은 사랑과 은총과 복을 받았지만은 교만하고 범죄하고 잘못된 그런 인생을 살아가다가 하나님께 버림받은 사람들이 숱하게 많아요.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우리는 거울을 보는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 우리의 삶의 본보기가 돼서 그렇게 하면 안 되겠구나, 그걸 배워야,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읽고 성경을 공부하면서 우리가 참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모습으로 쓰임받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인데, 아담과 하와처럼 삐뚤어진 욕심, 이스라엘의 초대왕 사울과 또 그 후에 남왕국 유다의 우시야 왕은 자신들의 직책을 잘못 사용하고 교만하다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엄청난 은혜와 복을 주시고 그랬지만은 그들은 그걸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다가 결국에 마지막이 참 비참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때로는 오늘날도 보면은 유명세를 이렇게 가진 참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보면서 어떤 때는 좀 부러운 마음이 들다가도 어떤 때는 확 사라지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그분들이 신앙적인 모습이 처음과 끝이 다르다고 하는 거예요. 초심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나중에 다 변질이 되어버렸어요. 작을 때는 겸손하더니 크니까 교만해지고 안하무인이고 본인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되어지고 덕이 되지 못하고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불신자들뿐만 아니라 신자들에게도 지탄을 받으며 선한 영향력보다는 악한 영향을 끼치는 그런 사람들의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본받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거죠. 그건 하나님이 진노하실 그런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본받지 말고, 그러면 오늘 내가 본받지 말아야 될 것이 뭔가 좀 생각해 봐야 되고 변화를 받아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은 영적으로 이미 변화를 받은 사람이에요. 우리의 신분이 바뀌었으니까. 그러나 신분만 바뀐 채 그대로 있으면 안 되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내 인격과 내 삶의 모든 모습들이 바꿔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중심으로 바꿔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령의 감동함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에게 감동과 감화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바꿔져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오늘날 기독교 그리스도인들이
조롱과 멸시의 대상이 되는 것은 뭐냐면 변화가 많지 않다는 거예요. 성경은 말하지만 성경적인 삶을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기도는 말하지만 기도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정직을 말하지만 정직하지 않다고 하는 거예요. 진실을 말하지만은 진실된 삶이 없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바울이 고백하기를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해서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는 주의 것이다. 그래서 내 삶은 과거에는 나를 위한 그런 삶이었지만, 내 명예와 권세를 위한 삶이었지만, 이제는 오직 주님만 위해서 죽는 것도 사는 것도 주를 위해서 살아야 된다. 이것이 완전히 그리스도 중심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우리가 생각이 좀 달라져야 되고, 구원받았으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라면 생각이 달라져야 되고, 늘 소심한 생각이 대범한 생각으로, 매사에 삐뚤어진 생각이 올바른 생각으로, 할 수 없다는 생각이 할 수 있다는 생각으로 바꾸어지고, 그래서 순간순간 생각의 전환은 우리의 신앙과 삶을 아주 풍요롭게 만들기 때문에 생각의 전환만 있어지면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거예요. 우리의 언어가 달라져야 돼요. 매사에 원망과 불평, 비판과 중상모략은 이건 세상 사람들의 전유물이에요. 그런데 전능하신 하나님, 창조주 하나님, 없는 것을 있게 하시고 죽은 자를 살리시는 그런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지를 못합니다. 그들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하나님을 높이는 말들이 별로 나타나지 않아요. 감사의 언어가 있어야 되는데 감사의 언어가 사라져가고, 위로와 격려와 축복의 언어, 믿는 자들에게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을 주신 거예요. 그런데 위로하고 격려하고 축복해야 되는데 다른 사람들이 나를 통해서 위로를 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격려받지 못한다고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축복을 받지 못하고, 나를 통해서 다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면서 내 기도의 힘, 하늘 보좌 우편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를 위해서 지금도 기도하시지만 우리들도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가 시험받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무릎 꿇지 않게 해주세요. 마귀에게 무릎 꿇지 않게 해주세요. 세상에 나가서 타협하지 않게 해주세요. 하나님의 자녀답게, 하나님의 종답게 진실되고 정직하게 하나님의 모습을 드러내는 그런 모습으로 좀 살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기도로 지원하는 거예요. 우리의 가정생활이 달라져야 돼요. 네. 여기서는 예배 잘 드리고 집에 가서 자꾸 말이죠, 부부간에 다투고 막 미워하고, 이거 복이 가정에 오겠어요? 직장생활, 사회생활에서 대인관계와 일하는 태도가 달라져야 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자녀들이 세상에서 일할 때에 눈가림하지 말고 정직하게, 성실하게. 요셉을 보면은, 다니엘을 보면 그 사람들의 신앙적인 특징, 하나님께서 뭐 총리로 세웠다는 그것도 있지만은 두 사람 동일하게 해요. 그 사람들은 굉장히 하나님 앞에 성실했어요. 사람들 앞에 성실했어요. 우리가 성실을 우리의 삶의 모토로 삼아야 된다는 거예요. 신앙생활도 좀 성실하게, 내 삶도 내 말도. 그래서 그런 삶을 살 때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타나진다. 우리는 구원 얻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그랬어요. 구원 얻는 사람, 예수 믿는 사람들, 망하는 사람들, 예수 안 믿는 사람들, 모든 사람들 앞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져야 된다 그랬어요. 네.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십니까? 그 사람 옆에 가면 같이 있고 싶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 옆에 가고 싶지가 않다고 하면 내가 향기를 풍기지 못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예배자의 삶을 살 때 우리들이 변화를 받고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신앙의 깊이가 좀 있어진다면 이건 뭐냐면 분별력이 있는 삶이에요. 분별력. 영적인 분별력. 마귀의 역사도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오늘날 모든 이렇게 다툼의 원인을 보면 마귀의 역사거든요. 사탄의 역사인데 이걸 사람과의 그런 관계로 생각하고 그러다 보면 막 감정이 생기고 분별이 없어요. 영적 분별력이 있는 성령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영적 분별, 지금 또 마귀가 밀가부르듯이 나를 까불려고 지금 하고 있구나. 나로 하여금 주저앉게 만들려고 하는구나. 마귀는 때로는 우는 사자처럼 때로는 천사의 모양을 가장하고 들어와서 내 영혼을, 가정을, 교회를, 사회를 파괴시킵니다. 그러나 영적 분별력이 있으면 사람들이 무슨 말을 하든지 현혹되지 않습니다. 잘못된 판단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가정을 보호하는 역할을 해야 돼요. 영적 분별을 가지고 교회를 보호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마귀의 정체를 분별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를 분별해야 된다.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주의 뜻이 무엇인지 이해하라 그랬어요. 제발 좀 어리석게 생각하고 어리석게 말하고 어리석게 살지 말라라고 하는 거예요.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이 무엇인가? 주님의 뜻은 항상 기뻐하라, 쉬지 말고 기도하라, 범사에 감사하라, 그런 구체적인 하나님 뜻도 있지만은 사실 성경에는 추상적인 하나님의 뜻이 더 많아요. 그런데 영적인 분별력이 없기 때문에 하나님 뜻을 분별하지 못해서 내 마음대로 한다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땅에 오셔서 공생의 삶을 사시면서 늘 초점을 하나님께 두었어요. 예수님 자신의 뜻을 성취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에 거기에 관심을 많이 두신 거예요.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하심이니라. 주님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내가 이 세상에 왔다는 거죠. 주님의 뜻. 그 주님의 구체적인 뜻은 뭐겠어요? 그 다음 나오죠. 내 아버지의 뜻은 아들을 보고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이것이니 마지막 날에 내가 이를 살리는 것이니라. 그건 뭐예요?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영혼 구원이죠. 죄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 물과 피를 다 흘리셨어요. 그리고 구원을 이루신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예요. 아버지의 뜻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고 운명하시기 직전에 다 이루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은 하나님의 구원의 그 구원의 길을 이제 열어주는, 영혼을 살리는 그 하나님 뜻을 내가 다 행했다, 그런 말씀인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제 구원 받았어요. 예수 믿고 구원 받은 거 여기서 그치면 안 됩니다. 죽으면 천국 가겠지, 막연한 그런 기대 가운데 살 것이 아니고, 저 사람은 진정한
그리스도인이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의 그런 삶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냐? 참 예배자의 모습으로 가정과 세상에서 살아야 된다. 예배자의 그 모습이 나타나야 된다. 그 다음에 예수 안에서 변화된 자의 모습으로 살아야 된다. 저분 참 교회 나가더니 많이 달라졌어요. 네? 그런 소리 좀 들어야 되잖아요. 네. 좀 바꿔집시다. 좀 바꿔줘야 돼. 좀 바꿔줘야 돼.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바로 분별하여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내 뜻을 고집하는 신앙생활, 교회생활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도구로 귀하게 쓰임받는, 그래서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아직도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 하나님 금년에는 꼭 한 사람이라도 주님의 뜻을 이루는 그런 도구로 제가 쓰임받게 해 주세요.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고 살면 가정이 행복하게 되고 교회가 더 행복하게 되어지고, 여기서 연합된 힘과 에너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참 뜻을 이루어드리는 그런 도구로 쓰임받는 거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 모두 참 복된 인생, 또 복된 사역의 사명을 잘 감당하면서 하나님 나라 확장에도 귀하게 쓰임받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